민수기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공사에 쓰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 나병이 있는 사람들,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보내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영 안에 계시고 진영 안에 계시니까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만일 부정한 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들은 부정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깨달아 알게 되고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장막을 끝내고 집을 지으면 집을 지은 것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에도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은 어디에서 오느냐? 순종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을 때 안 먹었을 때는 그들이 죄인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죄인이 된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각 그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드리는데 이들이 드릴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어떻게 기꺼이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들이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종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인 것이죠. 내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휘관들에게 있었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곳에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서 배치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일들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냐?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거룩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룩해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거룩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회막 봉사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드린 것이 사실은 누구를 위해 쓰이는 것이 되느냐? 그러면 자기와 이스라엘 온 백성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것들을 드리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6절로부터 보면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회막에서 일하는 그 레위인들의 많던 어떤 일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는 무엇을 맡았느냐? 그럼 어깨에 매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깨에 매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운반을 하면 쉽잖아요. 어깨에 매는 일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깨에 매라 그러면 그 어깨에 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특별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효율적인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긴 맞아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효율적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효율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은 순종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하시느냐?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거룩해지고, 왜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헌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에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직계 후손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 자손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일들도 다 순종해야 되는데 같은 형제들이라 하더라도 차등을 둔 것은 차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또 차등을 두는 것 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있고요. 뭐냐면은 그것들을 이렇게 옮기는 일이 있잖아요. 옮기는 일. 고핫 자손들은 어깨에 매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매는 일과 제사를 드리는 일, 이런 일들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옮기는 것도 순종이고 거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은 생각해 보면 차등의 문제가 아니고 직임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깨에 매는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이렇게 불러서 그들에게 그 직함을 시켰다. 그러면 아마도 고핫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면 건강이겠죠. 건강해야 매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거룩하심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정하셨느냐, 선택하셨느냐, 그러면 이것도 또 애굽까지 또 내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를 바르라 하고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을 넘어가서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말씀하셨고, 내 것이라고 하는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하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고, 그 순종은 어디를 기반으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서 그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모든 번거로운 일들, 복잡한 일들에서 참 자유를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영향력 있게 아버지는 이 지역에 존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